마태복음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두려워할 사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말씀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너희를 가르쳤다. 그 이야기는 은밀한 가운데 가르쳤다. 더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듣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비유의 참 뜻을 들었죠. 주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밀한 가르침이 이제는 너희가 광명한 데서 그것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온갖 그 길 위에서 외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은밀하게 제자들만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더 큰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은밀할 것도 없이 무슨 비밀 뭐 할 것도 없이 주님이 밝히 그것을 복음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집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으며 언제 광명한 데 나가서 이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문을 다 닫고 어두운 데 숨어 있던 데서 뛰쳐나가 밝은 대낮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디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진짜 광명한 데 나가서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대륙, 터키, 그 다음에 그 건너 고린도 그 지역까지 있는 그 정말 세계 그 만방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니 제자들이 언제 우리나라 와봤냐, 언제 우리가 사는 곳 와봤냐, 어떻게 우리말을 하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밝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없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서 우리 안에 이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관계, 그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밝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옆에 그 유명한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절이 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려들도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자 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절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었고 부흥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들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로 하고 있죠. 교회는 홈스테이를 할 수 없으나 저를 사찰은 홈스테이 같은 거를 해서 외국인들에게 또 그들에게 또 열어놓고 아이들 뭐 이런 뭐 거기서 또 심신을 수련한다 해가지고 불러놓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 할더라도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교회란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이러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인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열 처녀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보충해서 쓸 등잔 기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거 한 통이면 그 신랑이 올 거야, 보통 이 시간대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과는 우리 다 알듯이 이 등불이 다 꺼져갈 동안 신랑이 안 와버렸어요. 보충을 하지 않으면 등불을 밝힐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신랑이 온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기름을 어디 가서 빌리든 갔는데 이미 돌아와 보니 결혼식장의 문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 믿음, 복음, 은혜, 이런 것들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제가 그 안에 있는 기질과 성질이 이렇게 확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변화되지 못하는 그 예민한 성질이 확 드러나는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해놓고 또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 번도 성질을 안 냈어요. 감사하죠. 지방도 벌써 2차례나 갔다 왔는데 오늘도 아이들 학교 갔다 왔는데요, 그냥 성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감사하고, 물론 저분이 왜 조시나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본 건 있는데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집사람의 멘트가 있어서 그것도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내 삶 속에 지금 채우고 있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력, 능력, 믿음, 우리의 영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요, 예수님이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어서 저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어놓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이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 이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이란 결론적으로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채운다. 자,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채우는데 왜 드러날까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채우면 불이 밝아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는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길들은 좌우 쪽에 깊은 계곡이 있어서 여리고는 계곡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계곡 이쪽에 있는 거고, 반대쪽으로 이쪽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요르단 지역인데 거기에는 요단 동편, 그렇죠? 요단 동편 지역, 뭐 그 당시에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래쪽에 있었고요. 그 위쪽에 지금 현재 암만 그런 도시들이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을 가지를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또 그랬는데 배낭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 코스도 좀 복잡했고, 일단은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을 좀 둘러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저녁 때가 되면 요르단의 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일까요? 깊은 계곡을 그 사이에는 마을이 없잖아요. 산 위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반대쪽을 바라보면 그 계곡 맞은편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마을이 있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요르단이구나. 그 불빛의 위치에 보면 저기쯤이 암만이 있는 그런 도시쯤이 되겠구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계곡 아래서는 어떨까요? 계곡 아래서 위쪽으로 쳐다보면 그 위쪽에 있는 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도시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준 거죠. 비록 오늘날처럼 그 도시의 불빛이 전깃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캄캄한 그 시대에 그 등불들이 모여있는 집들의 그 불빛은, 마을의 불빛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운다,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역설적이죠. 채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같은데 겸손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내 삶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채운다라고 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모든 언어, 이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드러내는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채우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규례 이것으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과 머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잖아요. 머리가 잘리면 몸은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머리를 통해 온 몸이 통제되고 제어되고 움직이고 운행합니다. 물론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성장을 하죠. 그런데 몸에 있어서만큼 그 머리의 권위적인 것, 머리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뗄 수 있는 어떤 조직체나 어떤 구조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몸과 머리로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머리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된 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아닌 사랑과 온유, 거룩함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힘, 만물을 복종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를 복종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물에 대한 표현일 때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하고의 관계는 복종과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작용하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관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 몸의 신비가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의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의 신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병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 병의 증세가 있을 때 이 약을 썼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몸과 머리와 몸의 연합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단순히 복종, 꿇어 뭐 이런 것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깊이와 신비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러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된다.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삶의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생명길 교회만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 또 저 앞에 있는 교회들, 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내 안에 바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했으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부부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형제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무슨 모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이유. 왜 이 삶이 중요할까요? 여태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성품, 말, 행동으로 잘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했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요. 우리 주님의 임재는 실체가 함께하는 거죠. 실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도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마스크를 딱 벗으면 어때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얼굴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이 마스크를 썼는데 이런 얼굴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마스크를 딱 벗었어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알아요. 왜? 우리는 그 실체를 봤으니까.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봤기 때문에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감정으로 잘 순종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들이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주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말과 성품과 기질과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내가 잘 섬겼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외적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점검해 보고 확신을 얻는 것도 있어요.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내적인 확신만을 가지고 내가 영생이든지 구원이든지 순종이든지 하나님의 복이든지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만 말을 못해요. 외적으로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된 삶에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열매 없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도 그들의 말을 주의하여 듣고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정말로 변화된
성품이 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 예수님의 말을 닮았다. 예수님의 언어, 행동, 또 예수님의 감정을 닮아갔다. 그런다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이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자세. 그렇다면 이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러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은 열심히 살다가 오늘은 쉬어 그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 언어를 담고 행동을 담고 그분의 감정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자세.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쉬었다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그래, 맞다.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다한다는 말이 뭐죠? 모두, 완전히, 완벽히.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웃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보여주고 적당히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 온 뜻을 다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게 옳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의 자세에서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 온 뜻을, 온전한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그 삶의 자세에서 배우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불로장생,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생하면 불로장생을 생각합니다. 진시황, 그 다음에 또 각종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오래 애를 썼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그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이것을 행하라. 온 마음과 온 목숨, 온 힘,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배우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완전한 관계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자세에서 배우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에이, 재미없게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렇게 따분하게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옥에 가서 스펙타클하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따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은 그런 시간적 개념의 지루함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온 마음, 온 힘, 온 목숨,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러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화합 가운데, 일체 가운데 기쁨과 서로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그런 관계를 맛보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왜요? 연합이 됐거든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적 교제가 일어났거든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극찬을 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어땠습니까? 범죄 이후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하는 일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 범죄한 그 이후에 바로 드러났다고요.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배 있었어요.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하고.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이마에 표를 주셨고, 또 그 이마에 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완전히 그 눈밖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서 살펴보셨던 그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말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런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냐고요. 가정이, 부모가, 형제가, 부부간에, 형제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차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게 되면 뭘 얻습니까? 에너지를 얻어요. 왜요? 거기서 흔히 말하는 힐링을 합니다. 마음의 위안도 얻고 마음의 힘도 생기고 그래요. 뭘 하고 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위안이 됨으로써 힘이 생길, 마음의 힘이 생길, 생기가 있어지고 생동감이 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겠냐고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영광과 찬양과 사랑과 그런 존귀와 영광을 서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 일을 하느냐고. 우리는 스펙타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완전한 교제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다면, 변화되는 이야기들, 말들, 또 감정을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나오는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가정이 보람도 느끼고 또 힐링도 하고 또 힘도 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부부간에 또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다 극동방송을 좀 듣다 보니까 어떤 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깊은 병이 들어 있는 그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딸에게 했다고 해요. 전화를 걸어서 딸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그랬습니다. 나의 천사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딸아,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더래요. 딸이 울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서 이 극동방송을 아버지가 듣고 있으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건강하다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은 참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를 그 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고,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고백들이 많아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없을까요? 충만한 기쁨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험과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보다 더 뛰어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눔을 해보았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머리 대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교회된 내 안에, 내 감정과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내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업, 교회, 그 속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늘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요, 몸짓과 눈짓과 또 우리 감정과 언행, 말과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윗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굴복이 아니라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법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품과 태도, 언행. 자, 다음입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덕을 베풀라 그랬죠.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 오후 시간에 나눠봤던 것은 덕을 베풀어서 평강하도록 그런 평강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존귀하게 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베푸세요.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봐요. 주님의 통치가 늘 임하면 내 모든 성품, 태도, 감정, 언행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덕으로, 평강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듣고 서로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요, 자기 것만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다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덕을 베푼다고 막 당신 것만 이야기하고 싹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다 풀고 가시는 거지, 그게 본인 마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서로 듣고 서로 베푸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상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일 때 아직 아니에요. 일방적일 땐 아직 덕이 아닌 거예요. 자, 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그건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성품, 태도, 언행, 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순종하는데, 순종한다면 덕으로 나타나야 되고, 덕으로 나타난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일단은 이번 주일까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과들 또 어떠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는지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이번 주일날 예배 후에 다시 함께 나눔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메우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또 사랑의 길, 서로 상호작용하는 또 덕을 끼치고 화평케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잘 순종했는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나는 몸이요 주님은 머리십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교회된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환경에서 즐거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지금의 모습과 형편이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주님의 실제를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성품이요 말과 언행이요 우리의 모든 기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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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메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주님의 세우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님의 실제 주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즐거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 앞에 그 계명들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태도와 악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여 믿음과 아버지 완행과 아버지 성품과 모든 태도들이 주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는 내 등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서는 그 등불이 그 불빛을 그 산 위에서도 숨길 수 없고 밤이 캄캄해질수록 그 등불은 빛나고 마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과 언행들이 오직 주님을 닮게 하셔서 화평을 끼치게 하시고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방적이었던 나의 모든 태도가 상호적이고 또 사람에게 들을 줄 알며 겸손할 줄 알며 포용할 줄 알며 또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로 겸손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와 공인 모든 아버지 직장의 관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들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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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영원한 삶의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맛보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그 주님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제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아버지 연합과 우리 주님의 화평과 우리 주님이 회복케 하시는 역사들과 우리 주님 관계 속에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소서.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주님 고치시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장 삶 가운데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믿음의 변화들과 서로 아버지 교제하며 연합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와 자녀 간의 형제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합된 교제들이 기쁨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주님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잘 순종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게 하시고 화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온전히 맛보는 가정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자녀요, 아버지 우리 직장의 모든 관계들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